인연이 있는 분들께 다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시작을 할게요. 불교 명상 마음 공부인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명상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경전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한 가지 어떻게 명상을 하는 건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명상을 체험하셨든가 관심이 있든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으셨든가 한번 좀 들어보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은 영상을 올리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미 용어가 전문 용어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용어가 이제 저는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풀어서는 이야기할 건데, 근데 명상은 전문적인 용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건 암기해야 돼요. 명상을 할 때. 암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범위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살님, 네, 법명이 어떻게 되시죠? 법명 있으세요? 어? 연하운. 네. 우리 보살님께서도 명상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체험도 좀 해보시고 배움도 있으셨어요?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책으로 보거나 아니면 주워 듣거나 해서 해보려고 하는 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처음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한번 해보시려고 이렇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좀 해보셨나요? 네. 명상이 그냥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저도 제가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어쨌거나 제가 생각할 땐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살님, 명상이 뭐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명상이요? 네. 마음 집중? 마음 집중. 예. 네네. 마음 집중. 마음 집중이 왜 필요하실지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 안 해도 뭐 다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하도 저 생각이 그러니까. 많아서 괴로우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가 많죠. 우리 원장님, 저요? 네. 왜 명상을 하냐고요? 명상이 관심이 있으셔서 명상을 그동안 꾸준하게 해오셨었나요? 아니면 처음으로? 처음이에요. 관심은? 관심도 뭐 그닥 없지 않아요. 그러면 명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명상을 마음의 좀 고요, 네.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 네. 이렇게 좀 하면 알고 있는 거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명상도 한번 좀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네네. 우리 그러면 우리 보혜능 보살님께서는 원래 명상이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저의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셨나요? 유튜브 같은데 영상 나오면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근데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누워서 호흡을 하면 잠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자연 스님께서 요즘에 누워서 하는 명상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시죠. 네. 배에다 이렇게 핫팩도 올라오시고 정말 깜짝 놀란 아주 좋은 방법이세요. 보살님이 단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 옛날에 맞아요. 기 수련하는 곳에 가서 호흡하고 했는데 그때는 호흡도 하고 뭐 합춤이라든가 이렇게 몸으로 동물 표현하고 막 하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영상할 때 막 몸 춤추는 동작 같은 거 막 이런 거 자연스럽게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막 몸이 엄청 시원하고 그래서 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스님이 그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영상 하면 집중력이 좋아져서 제가 요즘 시간만 나면 핸드폰 중독돼가지고 유튜브 계속 보게 되고 하는데 수업 같은 데 들어가면 집중이 잘 안 돼서 자꾸 핸드폰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영상하고 그러면 집중력이 좋아져서 공부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명상은 지금은 이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명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래도 명상을 통해서 신비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부분도 솔직히 있고, 어느 부분에선 우리 사람은 신비적인 것을 옆에 안 두고 그냥 합리적인 것만 찾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살 때. 그러지 않을까요? 저부터도 신비적인 게 좋죠. 저도 지금도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라고 할 정도로 저희 그 남산 갔다 왔을 때 17일 날 마지막 날 갔다 왔을 때 한 분이 우리 신선함 못 올라가신 분이 구름이 이렇게 우리 반야신경 할 때 꼈다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저도 얼마나 좋으면 그걸 원본으로 달라 그래서 사진으로 해가지고 걸어놓으려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때 보니까 진짜 사진이 제가 막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사진이 구름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네네.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네네. 저도 막 그때 거기 올라가.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로 쫙 이렇게 돼서 밑에서 너무 놀라셨대요. 네, 그 밑에서 이렇게 되게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러면 너무 좋죠. 신비적인 건데 이거는 이성적이나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좋아요. 기분이 참 좋아요. 저는 그런 게 기분이 좋을 땐 제가 스스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이 신비롭고 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 나에게 좋은 기운을 줄까 안 줄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거기에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가 너무 우리 성지순례가인데 너무 좋았어.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절의 신도분들이나 교회분들이 오셨을 때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랑해도 너무 좋은 거고, 우리 절에서 오셔갖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덕이구나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잘 안 돼도 이 공덕으로 그래도 요만큼이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저도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걸 바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얻어질 수 없는 것이 너무 강한 거죠. 많은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은 첫째는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불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 언제나. 왜? 왜 한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 한계 속에 살고 있다. 어떤 한계?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져 있어요. 나이 드는 것도 내가 원해서 나이 들지 않아요. 태어났더니 나이 들어요. 그죠? 나이 들다 보면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기고 싶어서 생기지 않아요. 그냥 병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생로병사는 우리는 원해서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생각이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내가 인식이라는 거로 세상을 탁 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던져져 있는 거죠. 그 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불교는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시작은, 불교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는 다 여기서 시작해요. 기독교도 여기서 시작해요.
그냥 우리는 모르게 태어나고 모르게 가요. 모르게 나이 들고 모르게 병 들고. 그것만 있느냐? 그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있을까요? 뭐 진시 황제라고 해서 원하는 거 다 갖지 못했죠? 진시 황제가 정말 원하는 걸 갖지 못해갖고 죽을 때까지 노력했던 거. 불로장생이요. 늙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뭐 누구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제주도도 갔다 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못 구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만족하고 살 텐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아주 강한 마음.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가래라 그래요. 가래.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나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근본적인 힘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한계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괴로움, 나이 드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그리고 생을 다 해야 돼서 죽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 근본에는 이제 한계를 느끼는 갖고 싶은 욕망인 거죠.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존재의 한계, 이제 그걸 존재의 한계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그 존재의 한계. 이 한계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괴로움이 있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괴로움을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극복할 이유가 없으면 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익숙하겠죠. 우리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시고 하시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할 때 혼자 사시는 분들이 TV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혼자 사는 이유가 같이 있는 게 괴롭기 때문에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혼자 사는 이유가. 우리는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괴롭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나와 있는 경우 사람은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기대게 돼 있고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고 무언가에, 이게 너무 힘들고 누군가 의지하고 싶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마음이 상처받으니까 혼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혼자 있는 경우는 부처님처럼 무언가 공부를 하시려고 혼자 하시는 거고, 부처님도 공부가 이루어지신 다음에는 더불어 함께 하시죠. 왜? 불교는 철저하게 연기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존재의 한계를 느낄 때에 무언가가 이걸 극복하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는 거거든요. 영원한 행복.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신이 부여하는 영생.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낸,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처를 갖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시험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위의 힘이 있어. 그 신이 있어.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한계 지어져 있는 것은 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신에게 선택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면 살아가는 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어도 이게 힘든 게 그냥 신의 뜻인가 봐. 이렇게. 이 범위에서 벗어나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은 없어요. 인류의 삶은 없어요. 지금 어려울까요? 보살님, 이게 좀 어려웠을까요? 이해되신가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2500년 전에 고타마 시달타라는 한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이분도 그러한 어떤 삶의 한계 느끼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성문에서 보는 거죠. 생로병사를. 그분도 느끼는 거예요. 고타마 시달타라는 젊은 한 사람이 생로병사를 보면서 이거 벗어나지 못하네?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극복할 수 있어? 근데 그때에 종교인을 만나는 거죠. 종교인을 딱 만났는데 이분은 극복하는 게 있어. 신의 뜻이 있어. 신의 세계가 있어. 영원한 행복이 있대. 라고 하니까 편안한 거고,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보고 나서, 그럼 나도 이러한 종교인이 돼서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야지. 이 한계에서 오는 늙고 죽고 병드는 것을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처음 선택한 것이 명상이에요. 명상. 처음에. 그래서 명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달타는 부처가 되기 전 고타마 시달타라는 젊은 사람이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고요하게 앉았더니 우리 보살님이 경험한 것처럼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느낀 거죠. 부처님, 고타마 시달타는 젊은 분이 느낀 거예요. 그거를 최고의 경지를 상이 비상이 없는, 그래서 상이 아닌 말은 어렵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얻은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명상이 그런 걸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보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요한 곳에 앉아서 내가 어떠한 집중에 딱 들어가면 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뇌라는 건 진화하면서 인식되는 것이, 인식이라는 건 내가 무엇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핸드폰이야. 성지순례 같이 갔다 오셨는데 참 좋게 이야기해서 말이 참 잘 통하신 분이야.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끄집어내지 우리가 인식된 거는 한꺼번에 확 있잖아요. 무엇으로? 느낌으로. 무엇으로? 상으로. 그죠? 느낌으로도 있고 상으로도 있어요.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구분해요. 또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분은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나랑 좋을 수도 있겠어, 인연이 깊어지면 좋겠어,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생각해요. 인연이 참 좋게 우리가 끌고 가면 좋겠지, 이런 것도 하고, 그것이 한꺼번에 느낌으로 확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에 그런 것을 확 오거든요. 어떻게? 눈이 바라봐서 이 사람의 형상이 들어오면, 말소리가 이렇게 가서 들어오면, 아니면 냄새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감각적인 접촉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갈 때 그래요. 모든 우리의 외부로 나가 있는 감각이 바라보고 들어와서 나의 경험 속에 있는 어떠한 생각과 감각이 일으켜져서 좋고 싫고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 이런 것이 딱 끊어지겠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던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인 거예요. 뇌가 이상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들어오는 건 공간과 시간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얘가 마비가 확 오면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감각 속에서 우리가 확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도 편안해져요. 감각이라는 부분이 작용 안 해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는요, 감각이라는 것이 작용하면서 불안함도 같이 있는데 얘가 작용 안 하잖아요. 그럼 편안해져요. 잠을 깊이 자면 편안하죠. 안 그런가요? 잠을 깊이 못 자면 우리는 어떤가요? 피곤하죠.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고 뜬 잠 자는 것이 며칠 계속 이어지면 어때요? 피곤하고 짜증나죠. 왜 피곤하고 짜증나죠? 잠을 깊이 자면 편안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딱 끊어졌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훅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간과 공간이 같이 느껴지고 있을 때는 잠을 깊이 못 자요. 걱정이 많을 때. 이럴 때 못 자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도 내가 무언가 하나에 집중해서 무언가가 확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시공간을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인식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보면 햇빛을 보고 낮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극이나 스웨덴 가면은 이게 변해 있죠? 그럼 우리 눈이 갔다 온 게 빨리 인식하려고 노력해요. 왜 이렇지? 낮인데 왜 시간이 그렇지? 또 우리는 시계를 보고 난 12시인데 어두워 있어요. 그러면 막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때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공간과 시간이. 우리는 그 균형을 잡으려고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이라는 것도. 그래서 작용을 막 해요. 근데 이러한 것이 고요한 곳에 앉아갖고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 얘가 작용을 안 하겠죠. 어느 순간.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얘 작용 안 하는 게 확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작용 안 하는 어떠한 작용이 나타날지 몰라요. 붕 뜨기도 하고 무언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명상에 들었을 때 이러한 경지의 깊이에 들어가신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최고의 경지라는 걸 느끼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명상을 부정하셔요. 부정하신 가장 큰 이유. 부처님께서 명상주의를 부정하신 이유는 깨어나면 똑같더라. 명상에 들고 있다가 깨어나면 똑같더라. 명상에 들었을 때는 시공간이 초월해서 행복감을 막 느끼고 있는데 깨어났더니 우리는 똑같더라. 그렇게 살더라. 그러면 이것은 완벽한 것이 아닌가. 왜 깨어나면 똑같죠? 고통은 그대로 있죠. 한계는 그대로 있죠. 어떠한 한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죠? 안 먹으면 죽는다는 한계가 있고 먹는 걸 찾아야 된다는 한계가 있고 잔다는 거는 안 자면 안 된다는 한계가 있고 잠잘 때도 내가 깊이 자야 된다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살아갈 때 언제나 한계를 갖고 사는 거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명상할 때는 그런 게 한계가 없는지 딱 느꼈는데 깨어났더니 한계가 있더라. 깨어났더니 그렇다 그러면 이건 완벽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 명상하고 다른 거죠. 이때 이 명상은 즉 나에게는 이러한 감각의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 다음에 하신 수행이 감각을 없애는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고행이에요. 그래서 감각을 없애는 수행까지 다 했는데 하나에 걸리시는 거죠. 유명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어디에 하나에 걸리느냐? 흔히 이야기해서 명예욕 그런 욕망도 다 버리셨고 재물욕 욕망도 다 버리셨고 수면욕 욕망도 버리셨어요. 잠도 안 주무시고 정말 잠을 계속 안 주무실 수 있었을까 싶은데 제가 그런데 무엇가 하나에 딱 걸리는 거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먹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굶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행을 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완성자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여기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굶어서 죽어서 깨달았다고 한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부정해요.
그러고 났을 때의 부처님은 그 다음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수행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고민이 많아졌던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대에 2500년 전에 있던 모든 수행법을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중요하게 우리 불교 명상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부터 부처님이 선택하시는 요 부분이 불교 명상이에요. 요 부분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버리신 명상, 언제나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착각하면 이 명상이 불교 명상인지 아는 거예요. 왜? 신비로움을 체험하니까. 신비로움을 체험한들 현실에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흔히 명상을 이야기할 때 신비로움을 이야기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보면 현실 참여 안 하고 계셔요. 현실을 부정해요. 그림자야. 현실은 만들어진 거야. 현실에는 본질이 없어.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 현실 너머에 있어. 왜? 명상을 통해서 현실 너머의 걸 체험하니까. 부처님은 이걸 부정하신 거예요. 비판하신 거예요. 현실에 도움이 안 되면 이건 명상이 아닌 거예요. 불교 명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부정하신 거야 하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시는 게 부처님 명상이에요. 뭐냐 하면 유명한 이야기, 보리수 나무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죠? 명상에 들어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가는 게 아니고 명상에 들어서 내가 그동안 체험했던 모든 것을 다시 비춰보시는 거예요. 다시 보셔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삶, 내가 해왔던 거, 나의 의식, 나의 존재, 모든 걸 쫙 보면서 마음의 흐름까지 또 다 비춰보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하시는 부처님만의 말씀이 있어요. 사성제, 괴로움, 즉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의 한계의 이유에 대해서, 존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게 유명한 사성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연기, 모든 세상은 다 더불어 함께 있다. 연기는 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부처님께서는 나를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존재를 바라보잖아요. 즉 존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해결점도 다 있고 해결책도 다 있고 모든 것이 이 존재 안에 있는 거지 너머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정된 실체, 너머에 있는 고정된 실체 없어. 그래서 무와 무상이 나오는 거예요. 무와 고정된 실체가 없어. 신이라는 게 없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절제적인 게 없어.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명상이 나와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는 모든 종교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 그래서 신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걸 놓고 보는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에선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 그래서 그림자 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림자예요.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림자겠죠. 그러면 변화하고 있는 본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즉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이라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들 본질. 인도의 종교도 그래요. 본질. 내 안에 본질이 있어. 서양의 기독교나 천주교는 신이라는 본질이 있는 거고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교가 어려운 게 나와요. 뭐냐 하면 본질이 없어요. 우리는 변화하고 있어요. 그게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그 변화하는 방법만 있는 거예요. 연기. 더불어 함께하면서 우리는 변화해요. 그러면 우리 존재는 어떻게 탄생했어요?
그렇게 탄생했어요. 변화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멸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첫 시작과 끝은 알 수 없는 동안에서 무명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명에 의해서. 무명이라는 건 뭐예요? 있다는 생각. 고정된 게 있다는 생각. 즉 가래. 내가 원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존재라는 게 시작되고 가는 건데, 그러면 남는 것은 뭐가 있을까? 불교 명상이라는 것이 그럼 현실에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불교 명상이라는 게 그러면 나에게 도움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이 거부하신 명상, 즉 현실을 부정해도 내가 마음만 편안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힘든 사람에게 도움되기도 해요.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현실 잠깐 내려놓고 내가 명상을 통해서 무언가 궁극적으로 나는 정말 평화로운 사람이야 해서 현실을 생각 안 하고 난 편안해. 현실을 버려놓고. 그러면 현실이 힘든 사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되잖아요. 그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명상도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명상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요. 명상을 통해서. 그러면 현실을 살면서 막 힘들다가도 집에 와서 명상하면 또 행복하니까 명상을 통해서 행복을 쫙 느끼고 있는 거죠. 현실은 또 살 땐 또 괴로워요. 그리고 또 오면 또 행복하니까. 이것도 삶에 도움이 되죠. 도움 안 될까요? 이것도 도움돼요. 도움돼요. 궁극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내가 현실에 참여했을 때도 행복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은. 내가 나와 있을 때 행복하면 되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하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일 열심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그래서 이러한 명상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듣잖아요. 음악을 듣는 것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죠? 일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일할 수 있나요? 일하면서 너무 힘들면 음악도 틀어놓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일이 힘드니까 나를 달래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상하죠. 그래서 이러한 명상도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따마시 딸타라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깨닫고 나서 이야기하신 명상은 이 명상이 아니고 현실을 참여해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명상,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명상은 현실과 나와 있을 때가 다른 게 아니고, 나와 있을 땐 내가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나와 있을 때 고요하게 내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현실에 참여해서 내가 힘들지 않고 한계를 느끼지 않고 내가 그걸 이겨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이 젊었을 때 했던 요 명상인 거고, 불교의 명상은 이게 좀 다른 거죠. 달라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내가 살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삶의 모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명상이에요. 감각적인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요. 중도라는 건 내가 어떠한 욕망이라는 세계에 살잖아요. 현실은 욕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욕망 없이 사나요? 그죠? 가래라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같이 주고받으며 살아요. 근데 그 가래가 뭔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래를 내가 좌지우지하든가 힘들면 딱 끊어내든가 내가 좋은 거면 이용하든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현실에 사는데 내가 하등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현실을 살면서 어려운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가 가장 큰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돈의 관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을 참여하면서 내가 이겨내는 방법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 관계를 보고서 아 이것은 이런 거야. 그리고 어떤 감각이 왔을 때 그걸 딱 끊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마음도 커져가지고 지혜롭고 하면 현명하게 극복하고 현명하게 이겨내고 현명하게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불교에서 명상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인 거예요. 이거를 불교의 명상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티. 마음 챙김, 집중, 몰입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뭐냐 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일반적인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를 초월해서 가는 건데 일반적인 명상은 초월해서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가요. 음악을 들어서 음악에 행복감이 취하든가 아 나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어. 아 나는 이걸 하고 있어라고 의식하면서 그냥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 가든가 극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벗어나든가 이러한 명상인데 불교에서 하는 명상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힘들게 하는 감각들이 와요. 그러면 그 감각들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지 않고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빠져서 괴로워하니까 이건 내게 아니야.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소리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진 스님은 머리가 커. 팔이 짧어. 뭐 그런 거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참 상한 거예요. 무진 스님은 좀 가분수야. 뭐 허리가 길어. 뭐 이런 거 같이. 그러면 허리가 길다는 건 내 몸에 있죠. 허리가 길죠. 허리? 그러면 허리라는 것. 내가 그렇게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건 나쁘다는 기분이 올라온 건데 이게 아니고 허리? 그러면 허리. 그래. 허리? 그래. 허리에 요 이야기를 딱 붙잡아갖고 허리라는 것에 딱 둬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내가 내 마음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걸 여기에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움직이는 마음을 잡아가지고 허리에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허리가 길어. 허리가 길어. 저도 허리가 긴 게 창피했으니까 기분이 상했겠으나 허리가 길어 짧어 이런 거 없이 허리라는 거에 딱 걸어버리는 거죠. 팔이 짧대요. 팔에 딱 거는 거. 머리가 크대요. 머리에 딱 거는 거죠. 기분 상할 거를 딱 버려버리고 그냥 그 자체에 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몸에 거는 거죠. 몸이라는 개념에 거는 게 아니고 몸 하나에 내가 기분 나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응? 예? 그렇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진 스님 머리가 커 기분이 나쁜 걸 그냥 머리 하나만 생각해서 거기에. 그래 큰 머리라는 것에 딱. 그런데 머리에 탁 걸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미 내가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기분 상했어. 기분이 왜 상했을까? 기분 상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에 기분 상했어요. 기분 상한 거에 느낌에 그냥 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상했어. 더 이상 생각이 나가지 않게. 기분 상한 것에. 누군가가 저한테 반대로 이야기해요. 무진 스님은 눈이 커서 너무 멋있어. 그러면 저는 또 눈이 큰 거에 또 들뜨겠죠? 좋은 거로 들뜨지만 들뜨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막 그림을 막 그릴 거 아니에요. 눈이 큰데 그러면 앞으로 뭐 눈만 강조할까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 그리지 말고 그냥 눈 커 그러면 눈에다가 딱 거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느낌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느낌에 눈이 크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네? 좋은 것에.
머리가 크대. 기분 나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기분 나쁜 거야. 거기에 딱 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전 스님 머리가 커. 가분수야. 머리만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 무시라는 마음? 무시라는 마음? 거기에 더 나가지 않게 무시라는 마음에 딱 거는 거예요. 마음을 섬세하게. 그런 아주 섬세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무시당했어라는 건 자존감이 또 움직일 거고.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거기에 딱 거는 거예요. 거기. 내가 인식하고 마음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그 하나를 딱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존감? 이야기했는데, 자존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어지면 되는 거지 뭐. 변화가잖아요. 무아, 무상. 그럼 법에 거는 거예요. 이게 사념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내가 마음을 챙기는 마음으로 요것에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념초라는 것 또한 현실에서 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얘도 현실에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념초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몸이 있고 느낌이 있고 마음이 있고 법이 있어요. 이걸 4가지 기둥이라 그래요. 이걸 또 막 몸이라는 것도 분석해보면 머리카락도 있고 뭐 눈동자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에 내가 마음이 들뜨지 않게 이걸 기둥으로 딱 세워가지고 들뜨는 아주 기분 나쁜 마음 뭐 어떤 몸에 대한 어떤 인식되는 마음들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걸려고 하는 게 이게 사띠라는 이게 마음 챙김이고 이 사띠라는 것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왜 연습할까요? 현실을 부정 안 해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현실 안에서 이걸 딱 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치면 직장 생활할 때 저보다 상사가 있는데 저한테 야단을 쳐요. 기분이 쫙 상하죠.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장가도 못 가고 아이가 없으니까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상상을 해보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아들은 난 별로. 딸이 둘인데 너무 예뻐요.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에요. 아주 예뻐서 제가 아빠면 저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상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데 잘리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상사가 기분 나쁘게 해서 막 자존심이 상해서 사표를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생각하는, 아이를 좋아하는 이 마음 하나만 딱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뭐 한 거는 다 뜨는 거니까 이걸 그냥 쫙 갖고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딱 걸어버리는 거죠. 이게 연습이 되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는데, 우리 거사님 아부 잘하셨습니까? 상사에게? 못했습니다. 못하셨습니까? 네. 아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부를 한다는 게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자존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닌 거에 내가 고개 숙일 수 있어? 라는 생각. 아닌 거. 아닌 거는 어디에 있죠? 아닌 것은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있고 옳다는 것에 반대되는 기준이거든요. 이걸 상이라 그래요. 상. 금강경에 있는 상이 이 상이에요. 상. 이것은 학식이나 아니면은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나의 아르말이나 이런 것이 종합되면서 나타나는 느낌의 집합체 같은 건데 이걸 상이라 그래요. 이 상에 걸리면 정말 고집불통이 돼요. 옳다는 곳에 딱 걸리니까. 옳다는 곳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옳다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 옳다는 것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나요? 옳다는 것이 고정되어 있을 수 없잖아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이걸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불교계에서는 살생이라는 건 부처님이 금하신 제일 원칙이에요. 그죠? 스님들은 살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가. 호국 불교라고 해서 대표적일 때,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나오셔서 나라를 지켰죠.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의 조상님들, 어른분들, 스님들께서 사람을 죽이셨잖아요. 이걸 욕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기준이 상이에요. 이게 절대적일 수 있나요?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절대적일 수 없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상은 무상인 거예요. 즉 상이라는 건 다 변해요. 그러니까 상이 없어가 아니고 변해. 우리는 상이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왜 상이 없이 살 수 없죠? 주관 없이 살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주관 없이 살 수 없는데 줏대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부 못해갖고 잘리고,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볼 때는 저는 재수 없는 애고 지 잘났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거사님께서 자기 고집이 강하고 상이 강해요. 나랑 같이 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언젠가 날 칠 사람. 그건 불안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럼 이 주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생각하면 되죠. 상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 내가 딸을 생각하면 고개 숙여도 돼. 고개 숙이는, 우리는 자존심 상해요. 내가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고개 숙일 때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데 이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고개 숙이기도 힘들지만 고개 숙이고 나면 잠도 못 잘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움직이는 마음,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을 딱 붙잡아요. 어디다 붙잡을까? 가장 좋은 거. 사랑하는 내 딸, 거기다 이렇게. 그래, 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딴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명상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만드는 명상이에요. 이걸 벗어나 있는 거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첫 시작이에요. 이 시작. 이것이 몰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집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강묵 스님께서는 번역하셨고,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 강조하느냐? 우리 불교가 자꾸 현실을 벗어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실 너머를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우리 불교의 아픔 시대를 겪으면서 불교가 변형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정말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경전에 있어요. 쌍유단 이까야 5번에 보면 세매경이라고 있어요. 세매경. 매가 쫙 가면서 이렇게 메추리가 있는데 매가 탁 채가는 거죠. 메추리 뭔지 아시죠? 메추리가 뭐죠, 거사님? 메추리가 꿩입니까? 메추리가 꿩 수컷인가? 아니, 꿩 암컷. 꿩 암컷이 메추리 아닌가요, 거사님? 그건 까투리예요? 메추리는 또 따로 있나요? 우리 경전에 메추리라고 해서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네. 메추리가 있는데, 메추리가 남의 땅에 있으면 매에게 채가는 거죠. 근데 메추리가 자기 땅에 있으면 매가 와서 채려고 그럴 때 자기 땅이니까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면 매가 오다가 땅에 탁 부딪혀서 매가 죽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살아갈 때 남의 땅인 것처럼 나의 감각이 남에게 돼가지고 나를 끌고 가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잠잘 때도 잠을 못 자요. 왜?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나는 잠을 푹 자고 싶거든요. 이게 내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움직이면서 막 걱정하게 만들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막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남의 땅에 있으니까, 남의 감각에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메추리가 내 땅에 있게 되면, 즉 내가 나의 마음을 작용할 수 있게 꽉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이곳이 내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채갈 수 있는 매가 와서 나를 딱 채가려고 해도 나는 땅에 딱 숨을 수 있다. 내가 감정이란 걸 딱 붙잡을 수 있다. 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쌌디다. 이것이 사념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전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왜 제가 이렇게 좋았고 솔직히 말해서 이 불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제가 출가를 하고 저도 한 3년간 호흡만 하라 그래서 호흡을 막 하고, 그전에도 저는 그런 것에 익숙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신비로운 것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이게 초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초가 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타닥타닥 타고 이렇게 촛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법당 앞에, 우리 앞에는 부처님 전 앞에 저기 이제 은행나무가 있는데, 우리 은사스님 절, 제가 출가한 절 앞에는 거기에 전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앉아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또 한번 이렇게 했더니 전나무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경계라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그럼 경계인가 보다. 그렇지, 당연히 이겨내야지. 뭐 내가 이런 것에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 스님이 3시에 우리는 예불 시작을 하고 했으니까 2시 반에 일어나서 언제나 30분간 호흡하라고. 인시에 하는 게 가장 기운이 좋다고, 우주에 가장 좋은 기운이 싹 들어오는 거라고. 지금은 그 말씀을, 저도 머리가 커서 별로 그렇게 호응을 안 하나?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운을 빨아들인다고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자다가 느낀 건지 진짜인지 선명하게 뭐 진짜 뭐 땅이 울리고 막 거인이 와갖고 내 문을 열어서 나를 보고 가고 막 이런 느낌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에겐 진짜겠죠. 저에겐 진짜겠죠. 근데 이걸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진짜는 뭔가요? 진짜는요, 보편적으로 확인되어져야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진짜라는 게 뭐 진리 이런 거 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저랑 같이 있으면 거인이 왔다 가는 걸 누구든지 보여줄 수 있어야 보편적인 거예요. 다만 저의 체험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착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안 그럴까요? 그게 착각이 아니면 저에겐 현실이겠으나, 저에게만 현실인데 누군가 같이 있으면 같이 못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수행이 깊어서 나만 들려.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죠? 나는 뭐 수행이 깊었으니까 설득력이 있으나, 또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미친놈이죠. 혼자만 듣고 있으니. 100명이 앉았는데 저 혼자만 전나무에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럼 미친놈이든가 아니면 교주든가. 그 교주는 거의가 다 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들을 수 있어 하는 거니까. 자기만 들을 수 있으면 99.99% 다 사기꾼인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부정하셔요. 자기만 들을 수 있어? 이거 아니야. 부처님은 절대적으로 이걸 부정해요. 그런데 그 외의 종교에선, 종교에 시작한 분들이 자기만 들은 거잖아요. 어떤 소리를? 신의 소리를, 본질의 소리를 자기만 체험한 거죠. 내 안에 참나에서 지나가 있어 나가 느꼈어. 보편적일 수 없죠.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철저하게 보편적이어야 돼요. 왜? 현실 안에서 구현해야 되니까. 현실이란 건 보편적이죠. 이 안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 느끼는 행복, 함께 느끼는 행복, 내가 느꼈는데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은요, 다 보편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차원이 높아갖고 어떻게 됐어, 뭐가 됐어, 이게 아니고, 누구나가 다 이렇게 마음을 집중해서 딱 걸려고 하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갈 수 있어.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면 우리는 실천할 수 있죠. 그 불교는 그래서 철저하게 성문승이에요. 듣고서 아는 거예요. 듣고서. 부처님 말씀을 보고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거 듣지 못하고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보고 빨리 가면 되지. 왜 이걸 버려놓고 혼자서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헛고가는 거예요. 부처님 같으신 분, 본인이 부처님 같애라고 하면 모르나, 뭐 왕족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그렇게 했으면 모르나. 그렇게 했어도 멍청하니까 혼자서 무언가 뛰어넘을 거야 하는 거지. 현명하면 부처님 말씀 통해서 가면 되죠.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말씀 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했을 때 법을 섬으로 삼아라. 그리고 나를 섬으로 삼아라. 내가 가는 거니까.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고. 명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불교가 명상주의인 이유 여기에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 잘못하면 끄달리는 건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해나가면 어느 순간에 되면 내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를 딱 붙잡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비난에 익숙해요. 누가 나를 비난하잖아요. 기분 상해요. 그런데 그걸 들어요. 아, 내가 그런 건가? 그럼 바꿔야지. 그리고 나에게 맞춰봐요. 필요한 거 가져오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그리고 비난 들었을 때 우리는 왜 비난이라 그러죠? 내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려 하는 거 이때는 잠시 쉬어놓는 거죠. 그리고 딱 잡아갖고 나한테 필요한 거, 왜 나는 이런 소리를 듣지?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받는다는 건 나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없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 원인 찾는 거죠. 근데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 이유는 그때 원인 찾는 거죠. 내가 원인이 있겠죠. 내가 잘났든가, 너무 잘생겼든가, 너무 뛰어나든가. 그러면 그것도 잘못이죠. 왜 그걸 그렇게 보여서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면 조심하겠죠. 이때 하심하는 거죠. 하심을 뭐 괜히 하나요? 내가 잘나야 하심하지.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하심할 수 있어요? 잘나지 못한데 하심하면 그건 바보죠. 그죠? 그래서 하심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잘났다고 내가 잘못해갖고 사람에게 욕을 먹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하심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바라본 사람이 하심해요. 그냥 하심할 수 없어요. 이게 불교 명상이에요. 불교 명상. 불교 명상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즉 메추리가 내 동네에 있는 거예요. 내 동네. 즉 마음이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 움직이는 마음을 내가 주인공이 돼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명상이에요. 이거에 대한 중심적인 생각이 없다. 그럼 명상할 수 없어요. 불교 명상. 헛걸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고하게 딱 있다 그러면 누가 명상을 이야기해도 내가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부처님 명상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자, 이제 한 5분 쉬고 이제 명상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보는데 제가 우리 죄송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하는 명상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상이고 또 하나 제가 명상이 그렇게 깊지 못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지만 그런데 이론적으로 명상이 어떤 건지는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강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어서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깨달고 이런 경지의 명상의 무진스님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지 말아주셨으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이제 한번 명상해 볼 겁니다. 몸도 좀 푸시고요.